계단에도 불 좀 켜주세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첫째 날 새벽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신년 특세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0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가롭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모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원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그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모두 받도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신년 특세에 주님의 성전에 또 예배를 드리는, 또 지금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공주에서 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 성도들이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세종주님의 교회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교회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부흥하는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공지합니다. 오늘부터 첫날 시작하고 금요일 날까지 시작 시간이 오전 5시입니다.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미리 기도하시면 불을 끄고 기도 음악이 나가기 때문에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가 끝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각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2025년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공지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재직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헌신을 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 성전에서 갈라디아서 강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달과 2월달 2달 동안에는 겨울 방학을 하는데 구역 예배와 군역 기도에는 겨울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도부터는 매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시간 되는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또 시간에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공식적으로는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로 대신해서 기도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은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금요일마다 매일 밤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당회를 공지합니다. 이번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이 목양실에서 모여서 정기 당회 1월 정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의 신청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2구역과 3구역에서 나오셔서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평양도의 신년 할애가 1월 7일 내일이죠. 내일 오후 4시에 서울 한국 기독교 연합회가 지하 1층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유대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소망 아들의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전투하자 중군의 아들 여호수아와 영국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전투가 이루어지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젯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히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런 전통 가운데 하나가 신년부터 신년 성회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각 교회마다 신년 특세를 한다든가 신년 축복 성회를 한다든가 신년 부흥회를 한다든가 하는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와 성회를 특세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여러 해 전부터 우리가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자, 금년에도 우리가 어김없이 이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라봄의 축복. 바라봄의 축복. 바라봄의 축복. 바라봄의 축복. 첫날에 하나님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라봄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별로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25년 새해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의미를 알고 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해의 출발을 해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새해의 출발은 모두가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한 해의 끝은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정치인이고 아주 존경받는 분 가운데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다. 참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인생을 구성하는 재료다. 자, 사람마다 출발을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요 낙오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이 나중에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 이것은 인간의 시간이 있다. 자,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또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 오늘 14장 1절부터 5절에는 환경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불신앙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좀 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이 지나고 12명이 다시 돌아오죠.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이 10명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10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말하느냐? 환경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는요. 정탐한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악평했다. 저들이 말한 것은 악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은 좋지 못한 땅입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낙 자손들을 보니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을 늘 안 된다, 못한다, 패배주의, 이 패배주의의 울타리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이렇게 각자 동시에 다 출발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동일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바다에 길을 내시는, 홍해가 쫙 갈라져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에도 눈을 들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요, 그 순간에 불신앙의 눈으로 환경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수없이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2025년도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불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자, 여러분, 죄와 불신앙은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000년도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전염병 아닙니까? 유행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급속도로 퍼지는지, 참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와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불신앙은 전염병과 같아요. 그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강합니다. 정탐꾼 10명의 그 불신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백성의 원망과 불평으로 전염병이 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러분,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온통 통곡하고 소리치며 아우성치는 상태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원망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아할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살이가 어떠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힘들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해서 자신은 단 한 번도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집도 좁고 돈도 마음껏 써보지 못했고 또 자식들도 다 속을 썩이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거처할 곳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 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며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두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아름다운 신천지와 신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역시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곳이다 라며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부터 소매를 걷고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내 아름다운 집과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무슨 하늘나라가 이러하냐 하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계속 투덜대었지만 소용이 없자 한운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집은 이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고 벌레들이 기어 다녔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원망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차라리 세상이 더 좋았다 하며 한탄만 거듭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두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고 똑같은 환경과 조건을 주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조건으로 천국을 건설했다. 또 한 사람은 그 조건을 가지고서도 지옥을 만들었구나. 그러자 불만 불평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천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 아닙니까? 천국에 오면 편히 먹고 쉬는 곳이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부지런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거저 주어도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너는 그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의 땅 한 평이라도 나는 내어줄 수가 없다. 너가 만든 지옥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라.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말은 요즘으로 해석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천당이고 천국이고 뭐고 다 귀찮다. 교회 그만두자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때가 더 좋았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말 한마디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2025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원망, 불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돼요. 한 번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갇히니까 매를 맞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차였던 그 착고가 풀어지면서 쇠고랑이 풀어져 나가고 또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과 그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한다면, 더 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만 해도 지금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속이 터지네, 속이 터져. 새해에는 여러분들 그냥 좀 아멘이 팍팍 터지고요, 기도문이 터지고 전도문이 터지고 여러분의 삶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꿀먹으린 벙어리처럼 그냥 뭐 입만 딱 닫고 있으면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누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나요.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일어나요. 새해에 일어나야 돼요.
불평과 원망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축복을 도망하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불평 원망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올 복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대신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마귀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 불평 원망 가운데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를 자꾸 쌓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원망과 불평은 사단과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좀 밝았으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대화의 소리가 좀 밝고 또 성전에 여러분 밝은 그런 기운과 기류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참 기뻤어요. 2025년도에는 예배 때마다 주일마다 여러분 모임 때마다 식사하고 여러분 만날 때마다 웃음소리도 나고 기쁨의 코이노니아가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굳어버리고요. 얼굴 보면 무슨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얼굴을 보면요 정말 무슨 그런 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정말 어디 별로 안 좋은 데 와서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얼굴로 앉아있어. 그리고 아멘도 하지도 않아.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안 된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무슨 신경쇠약에 걸렸거나 또 뭐 노인노제에 있거나 또 위장병, 심각한 위장병, 또 밤잠을 자지 못한 불면증, 또 심각한 우울증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이 오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럴 때에 놀랍게도요 저들의 마음속에는 늘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많아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이런 증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건강한 생활을 하지를 못하게 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불평 불만하지 않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목적지는 여러분들 사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한번 따라서 원망 불평 대신에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길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환경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해결할 길은 없고 문제는 여전히 눈에 보이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전가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공동체가 그렇게 그런 그림자로 공동체를 뒤덮고 말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공동체까지 함께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의 그 정탐꾼들 세대는, 10명의 불신앙의 세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다. 축복의 잔을 그 손에 분명히 들려주었는데, 이 축복의 잔을 그 손에 분명히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쏟아버리고 말았다.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 오늘 2020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에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새해의 열매를 알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 평의 땅도 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오늘 6절에서 10절에는 환경을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따라갔던 사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앞날을 망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7절부터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긍정적인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외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외침을 하는 2025년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차지해야만 하고 차지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고도 남을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그 결과 저들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2025년 똑같은 시간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다 허락해 주셨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거대한 장벽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경과 거대한 장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새해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제가 서두의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그런데 별다를 것이 없는 매년 돌아오는 새해를 어떤 사람은 인간의 시간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 이것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신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째 날 주신 말씀, 바라봄의 법칙.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건데, 그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여러분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바라는 것은 단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6일까지 끝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부터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첫째 날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인간의 시간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위로 교제하심이 오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바라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아버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회,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꺼주시고 이 시간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바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회복과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좀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금년에 부흥회니까 세종 주님에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적어도 5분 이상은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안겨주옵소서.